기도로 해결될 수 없다면 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 실제로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뭐 신유, 병 고침, 응답,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뭐 더 기다려야 되냐, 예스냐, 노냐, 웨이시냐,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고 네. 기도하고 잘 인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엄청 많죠. 엄청 네네. 많죠. 이런 분들께 사모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 글씨 그대로의 그 해석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을 이렇게 알면 그게 이게 이 뜻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성경은 복음이에요. 복음. 죄인이 의인이 됐다. 그 복음. 우리는 악이고 그다음에 선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된 게 그게 기적이고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다양하게 풀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거기다 갖다 우리의 문제를 엮어서 생각한다는 거는 너무 위험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인 것이 시어머니가 신학교에 가면 우리 아들이 네.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되지 변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니까 무조건 믿는 사람이랑만 결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사실은 굉장히 하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그냥 믿는 사람 안에서만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 있다 하는 여자들은 거의 다 목회자한테 갑니다. 예.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옛날에 부흥회 같은 데 하면 잠깐씩 서원을 해요. 목회자 삶으로서 충성을 하겠습니다. 내가 신학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면 예. 자기가 뭐 지병이 있다거나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하다거나 어쨌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때 서원을 하게 돼요. 자, 보면은 큰 교회 있고 아주 어려운 교회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큰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이고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그 형편에 맞춰서 거기는 돈이 많고 이쪽은 돈이 없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행복한 가정은 행복해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엮이는 가정이 아니에요. 부모 사랑 많이 받고 부모가 잘 키웠고 그다음에 부모한테 받은 재산 있으면은 물질이 또 많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부모한테 받은 거 없으면 가난하게 사는 거고, 우리 몸 관리를 안 하면은 병이 들어서 아픈 거고. 현실의 문제는 우리가 다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기도해서 맹목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신혜라는 아이가 그렇게 해서 죽은 애가 있어요. 방송에 나왔잖아요. 믿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막 기도로 밀어붙이자고 이걸 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데리고 왔다가 며칠 있다 죽었어요. 걔가. 우리가 이렇게 위험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근데 간절한 사람들은 거기에 지푸라기라도 짓는 심정으로 매달려요. 사실은. 매달리면서 또 헌금도 많이 해요. 11조가 부족해서 그런가 해서 또 11조도 막 해봐요. 해보지만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답답한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문자 그대로 10의 1조를 해라라고 써 있으니까 내가 10%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다 복음 이야기지 이건 돈 얘기도 아니고, 물론 11조를 해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11조를 하나님의 법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같이 순수하고 이렇게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걸로 우리는 막 정확하게 지키거든요. 근데 얼렁뚱땅 대충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도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피해를 덜 보는데 막 신학교 가고 막 이제 막 헌금 다 내고 이제 진짜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을 어떻게 해보겠다 하면 아무리 가도 어려우면 더 심해져. 성경은 사실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이제 이런 얘기지, 문자 그대로 뭐 근데 사실 그런 두려움 진짜 갖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10의 1조를 하지 않으면 나한테 뭐 재앙이 일어날 것 같고, 내가 이거 실직을 하면 내가 11조를 안 내서 실직했구나. 그렇지. 애가 뭐 문제가 있으면 내가 교회에 충성을 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에게 뭐 마음에 그래가지고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잖아요. 이제 욥에 나오는 그런 시련이라든지 그걸 견뎌야 되는 거죠. 내가 최고 승리를 얻을 때까지 견뎌야 되는 거죠. 이제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거를 보고서는 욥처럼 그냥 내가 겪는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를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 내가 이제 나를 막 단련시켜가지고 막 그죠, 내가 막 정금같이 이렇게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그걸 갖다 또 그렇게 또 그대로 하는 거지. 단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어도 그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정금 같은 그거를 변화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정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정금이 내가 되었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됐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참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뭐 자꾸 모든 거를 자꾸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아휴, 두말하면 잔소리죠.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나? 하나님이 개척을 다시 하라는 뜻인가?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참 진짜 이 한 번도 애들한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우울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좀 또라이가 되죠. 막연하게 믿고 기다리고 거기에 의지하게 되고 이게 사람이 현실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막말로 또라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무지하게 사는지 현실적인 판단력이 흐려요.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기회도 못 잡아. 세상적인 생각이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은 우리 마음을 다루신 분이에요. 마음. 그걸 다 헤쳐놓고 파헤쳐놓고 너네는 이제 지옥 백성이지 너네는 죄 안 짓고 못 베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복을 근데 그게 끝까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보면은 항복을 하는데 우리 지금 기독교 교회에서는 끝까지 안 가죠. 땅이 지키고 또 조금 덜 지킨 거는 와서 또 회개하고 이러죠. 끝까지 지키다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못 지키겠네요. 이게 나오거든요. 마음에서 벌써 미움 마음, 미움, 시기, 질투가 다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요? 도저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해결해 주신 분이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마음이. 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했지만 그거는 결국은 우리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나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절박하고 현실이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고 너무 절실한 사람들은 그거를 말씀하신 거 지푸라기 하나 잡는 것처럼 11조를 하면은 축복을 내려주실 거야. 내가 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신앙심이 더 좋아지면 우리 가족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랬던 거죠. 근데 사실은 저희 가족이 겪었던 경제적인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사회생활을 잘 못해서 자꾸 실직을 받았던 아빠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지 그게 딸이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신학교 간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또 제가 신학비도 제가 대드렸거든요. 변할 거 이거라도 이렇게라도 하면 변할까? 그러니까는 무당이 이렇게 하면 내 재앙이 멈추가 했던 것처럼 그렇지. 자꾸 사회생활이 안 되니까 주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자꾸 내가 실직당하나?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나온 결과를 그렇죠. 자꾸 그 근본 원인을 보질 못하는 거죠. 그 핵심 문제를 빨리 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성경에서 뭐 하나 불순종한 게 있으면 그래서 그런가?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술을 마셔서 그런가? 먹어서 그런가?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대학교 가가지고 뭐 술이라도 마시려고 치면은 막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MT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왜냐면 내가 그 술을 마시는 죄를 저지르면 우리 집에 또 고난이 찾아올까봐. 그래서 사실 좀 제 20대가 너무나도 이제 끔찍했었던 게 너무 많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역기능이지. 근데다가 잘못된 가치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사모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 안에 그런 복음과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뭐 십자가의 사건, 그다음 내 마음의 성전이고 이런 걸 받아들이고 하는 정도였으면 좋았지만 이걸 다 넘어가 버려. 모든 말씀의 구절 하나하나를 안 지키면은 재앙이 오고. 그러니까 봐봐 이러니까 고난이 왔잖아 또. 그 신명기에 보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신명기에 쭉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걸 이제 우리가 지켜보려고 하면은 못 지키니까 그러면 이렇게 죄가 무섭다고 했는데 홀이라도 있으면 눈을 빼라, 뭐 오른손을 빼라.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딱 우리가 마주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왜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나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못한다고 항복할 때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항복한 사람은 벌써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딱 그 이야기가 나오면 아이고 여기서 해결됐구나 이거구나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덜컥 만난 거예요. 우리가 상상으로 막 성령으로 막 만나는 게 아니에요. 뜨거움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하고는 별개죠. 50년대 한국에 이제 그 기독교가 막 그 부흥하던 시기 있잖아요. 부흥회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목사님 막 불 받아라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거 진짜 막 성령의 불을 받겠다고. 아유 저도 그거
그 유장병으로 오래 아파가지고 아주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이제 그 유명하신 목사님, 우리 TV에도 나오는 목사님이에요. 예. 그분이 나오셔서 이제 거기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강대상으로 막 뛰어갔죠. 강단 바로 우회로 예. 이렇게 딱 안수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이번만큼은 유장병을 고치리라. 유장병 무지 고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뒤로 막 나사빠지더라고요. 그분이 안수하시니까 뒤로 벌렁 넘어지더라고요. 에라 나도 한번 넘어져보자. 그분이 이렇게 하는데 좀 내가 안 넘어지니까 좀 밀더라고 밀어. 그래서 저도 내 힘으로 뒤로 꽈당 했지 또 넘어갔지. 왜 다칠까봐 옆으로 살짝 누웠지 이제. 반드시 뭐 머리 다치잖아. 그리고 이제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란가. 아이고 오늘로써 이제 유장병 끝났으면 좋겠다. 간절히 이제 진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거기서 막 이제 기도를 했죠. 그 집안에 지금까지 유장병 안 나왔어요. 요새도 힘들어. 병원에서는 뭐래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봐요. 엮이는 가정에다가 남편 아스퍼거에다가 딸내미 우울증에다 내 유장병 안 나게 생겼어요? 스트레스는 유장병하고 연결되는데 내 행복하게 살았으면 유장병이 왔겠냐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데 왜 가서 안수를 받아 나으려고 한 내가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아버지. 우리 하나님도 웃으실 거예요. 나는 그거 아닌데 니들 뭐하냐. 나 니네 뭐하냐 나 그거 아니여.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이니까 웃고 참. 그러나 지금 이제 참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많은데 어쨌든 저는 먼저 깨달은 경험자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참 진솔한 이야기가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멍청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아니야. 그 사람들은 덜 절박했기 때문이야. 네. 아니 복음도 끝까지 지킨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우리가 어설프게 지키면 그냥 회개하고 또 율법으로 또 돌아가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끝까지 가는 사람은요. 아우 난 안 된다고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하고 나는 벌레 맛도 못하다. 이렇게 딱 나를 인정을 해요. 십자가 사건 통해서 다 해결된 거 그거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 남편 목사님인데 제가 이 한국교회를 제가 의심을 합니까? 뭐 합니까? 나도 그대로 따라가죠. 흐름대로. 그러나 이 현실적인 이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하나하나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얻은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실제 경험이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또 그런 잘못된 너무나도 극단적이고 맹목적인 너무 믿음이라든지 혹은 그걸 지키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드는 불안감이나 죄책감 사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맡겨야 된다. 그 흐름으로 살아왔잖아요. 어느 정도 일이 풀리는 사람들은 거기서 내가 맡겼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도 돼요. 우리가 귀에 그리면 귀걸이, 코에 그리면 코걸이라고 이게 어느 정도 일이 좀 풀리면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셨다 도와주셨다 이렇게 해석도 해요. 그러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끝까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나 또 우리가 이 악조건 속에서는 끝까지 가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스퍼 같은 거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 온갖 신앙생활을 다 여러 가지로 해봐도 그게 유전인 거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우리 환경이 그런 것보다 최악의 환경이 우리를 오히려 더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가까이 오게 하는 그 길이에요.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이거보다는 이렇게 안 좋은 걸 통해서 이거를 얻었구나. 제가 적당히 좋았으면 이런 거 얻었겠어요? 아니잖아요. 방금도 남편분과의 관계 이런 걸 얘기하셨지만 내가 내 부부와의 관계가 있으면 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심리 상담을 받거나 원가정을 돌아보거나 아픔과 트라우마를 돌아보고 의사소통 방식을 배워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 해결 방법이 그런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 가운데 이게 좀 삐뚤어진 애들 많아요. 은근히 목회자들 자녀들이 다른 성도들한테 말은 못하고 그 소갈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그 자녀가 어렸을 때 그런 그 소통을 잘 못해주고 거기에 대한 그 미안함과 다시 그 자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그렇게 잘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지 가정예배 갖다 들이대고 백날 드려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얼마나 이렇게 왜곡되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싶어요. 맞아요. 이런 현실에 대한 문제를 너무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그랬어요. 내가 11조만 하면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는 안 돼도 어려움은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부자 될 거라는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11조를 하면 어렵지 않을 거야. 왜냐면은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거는 헌금을 안 해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만 하면 이게 내 인생의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를 어느 정도까지 이 밑바닥 아래로는 안 내려가게끔 할 이거를 지켜줄 것이다. 근데 무너지더라고요. 11조를 해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묻혀서 또 계속 가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앞에서 안 되는 걸 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사랑의 완성,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 배설물이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나와요. 그 11조를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거기서는 일단 빠져나오셨잖아, 이제.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죠. 그래서 저도 이제 현실적으로 일을 하면 이제 제가 뭐 연금을 붓고 저축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경제관념도 현실적으로 돌아온 게 저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이제 눈을 정확하게 뜨고 보니까 이제 현실이죠. 내가 현실적으로 이제부터라도 해결을 해도 지금까지 거기다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1조를 하고 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목회자로 서원을 하고 뭐 헌신을 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서원했어도 거기서 그만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회를 지금 하고 계셔서 어려워도 교회를 정리해도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어. 그런 죄책감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고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일을 하고 또 접근을 하고 배워서 그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잠언에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으시고 지혜롭게 열심히 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그러니까 참 아가서에 보면은 내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내 사랑 내 어여쁜 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다 그렇게 해주셔서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내 새끼 그게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복음으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죄를 지어요.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뭐 육신으로 남의 거 도둑질해오고 막 칼로 죽이고 이거가 아니래도 마음으로 우리가 그 죄성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해결해 주시고 내 사랑 내 새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분 손잡고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정말 완전 자유고 행복이고 평안이고 내가 세상에서 올바르게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잘 해나갈 수 있고 지금이라도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동안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던 시간과 경제적인 것들이 우리들을 그렇게 옥죄였지만 계속 끝까지 가면 해결될 게 없고 계속 망하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거였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그걸 정확하게 알면은 이제부터라도 그게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더 또 이렇게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좀 많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거를 제가 토해내기까지 가슴앓이 내지는 답답함 알긴 아는데 말은 하고 싶은데 한국교회 전체적인 흐름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까 해서 말을 못한 지가 5년 됐어요. 5년 동안 가슴앓이하고 이제 처음으로 내뱉는 겁니다. 저도 좀 비슷하네요. 저도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 걸 느낀 게. 제가 사기당했을 때. 근데 나는 11조를 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믿을 수가 없죠. 저는 근데 11조가요. 많은데 진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과부의 두랩돈 있잖아요. 네네네. 나는 매달 내가 과부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죠. 제가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과자를 먹으면서 학교를 다녔고 막 그랬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그때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요 몸이 좀 안 좋고 막 어지러움증이 심해지고 막 이럴 때마다 그때 학생 식당에서 밥이라도 한 끼 편하게 먹었으면 그냥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너무 그 허무함과 그 배신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제일 싫더라고요. 그걸 왜냐면 그렇게 선택하고 산 건 나니까 참 내가 제일 싫더라고요. 그런 사모님이 하시는 이야기나 말이나 이런 게 그 감정 어떤 심정으로 그랬는지 그 저는 정말 너무 공감이 너무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도 생기고 했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 제가 만약에 어디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 못하죠. 그래서 각자 내가 하나님이랑 어떻게 그런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공존하면서 사는지는 저마다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도 과도하게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막 불안감에 시달리거나 또 너무 맹목적으로 문자 그대로 막 성경을 이해하고 막 적용하려고 애쓰면서 그것이 고통스러운 분들께는 정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아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저는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고민하고 힘드신 분들은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가? 부모 교육을 듣고 공부하라. 가난한가? 일하라. 뱀처럼 지혜롭게,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잠언의 말씀처럼 현실을 살아라.